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강 물줄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땅에서 샘이 솟아나와 강을 이루고, 또 그 강이 동산을 적시고, 또 그곳으로부터 내 근원이 되어 동서남북을 흐르니 각각의 이름이 비손강, 기혼강, 십대겔강, 유브라테강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물길을 찾아 우물을 만들어야 도시가 되거나 또 성을 만들 수 있으며, 우물이 없이는 생존의 문제, 구원의 문제도 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5번의 우물을 파면서 겪는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블레셋 지방에서 판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이삭이 판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이미 파놓았던 우물로 이삭이 쓸 수 있도록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야곱이 파놓은 그 우물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떼가 심이 많고 종이 많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누가 보아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부가 된 기쁨도 마음의 평안도 잠깐뿐이었고, 이때부터 이삭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큰 부자가 되자 본토 주민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무리를 이끌고 와서 이삭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메꾸어 버렸습니다. 물이 없으니 사람과 가축이 견디지 못하고 다른 우물을 찾아 거주하던 곳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물은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느냐? 믿음이 시작되면 곧바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가만히 있던 사단이 여러분의 이름과 집 주소를 귀신같이 찾아나서 옳거니 나에게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사정없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첫 번째 직면하는 고난으로 가장 원초적인 본능, 의식주 문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야 첫 시험도 먹는 문제였고,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먹을 것과 마실 물 때문에 평생 드득 가운데 불평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 지방에서 판 우물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이 찾아오면 죽네 사네 그러지 말고, 아하, 드디어 나에게도 올 것이 왔구나, 첫 번째 우물이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첫 번째 블레셋 우물을 통과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욥을 보십시다.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단이 사정없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욥은 사단의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조금 없다고 원망하거나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아껴 쓰시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시고 또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여유를 찾으셔서 첫 번째 생활해 주는 고난의 우물을 거뜬히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판 우물의 이름은 17절 20절에 나와 있는 에색이라는 우물입니다. 블레셋 주민들에게 봉변을 당한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목자들이 또다시 찾아와서 이삭이 거느린 목자들과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투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두 번째 오는 고난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시험하는 고난이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의 고난입니다. 이삭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이삭이 내린 결정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다시 그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 것을 빼앗기고도 항변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투다라는 에색의 이름 뜻이 무색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다툼 속에 있으면서도 휘말리지 않는 이삭이야말로 정말로 신앙의 고수 중에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은 웬만하면 다투면 안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이 사람하고 다투고 저 사람하고 다투고 이 사람 저 사람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따지기나 하고 혈기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손에도 일도 안 보려고 한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진짜 약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다투어 이기려고 하고,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과 다투어 이겨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다투어 이기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다투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주님도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손 한 번 움직이시는 동작으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 분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역이용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참아내실 수 있는 인내로 승화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나의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어옵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다툼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이때 참아내고 다툼의 자리를 떠나고 평화와 인내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입니다. 이삭은 굴욕을 강요하는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저항했습니다. 이삭은
사람과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 가족과 목자들과 가축을 데리고 자리를 떠난 것은 외견상으로는 큰 손해를 입고 비굴하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을 향하여 복 있는 사람,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전체 가운데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툼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사소한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매우 버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다툼이라고 하는 불편한 친구가 찾아와서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상황이 올 때에 이삭의 에색 우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삭처럼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를 참아내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차지하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판 우물의 이름은 21절에 나오는 이름 신나라는 우물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기 신나라는 이름을 본문에서 다투는 뜻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에색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벌써 살벌하잖아요. 신나 불 붙는 거잖아요. 뭐 분신 자살할 때 몸에 신나를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대적자 사단이 쓰는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거짓과 분열의 씨앗을 뿌려 모여있는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흩어지게 합니다. 왜? 뭉쳐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는 절대로 문제가 안 됩니다. 사단이 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왔다가 단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예배 마치고 각자 개인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더 교회에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 무장하고 더 잘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다투게 하고 마음을 갈라놓고 분쟁하게 만드는 것이 다 사단이 분열과 거짓의 씨앗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의 씨앗이 싹이 나기 때문에 거짓의 씨앗이 싹이 난 곳으로 가면 거짓된 자가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든 직장에서 다툼이 있든 친구 간의 오해와 언쟁이 있든 모든 불화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휘말려서 싸우는 것에 열을 넣는다면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 번째 신나의 우물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든 직장이든 사회 집단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이든 어떤 단체 안에서 사람들을 갈라놓는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거짓과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대놓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대적자 중에 최고의 대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삭의 가족 공동체는 대적자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중심으로 단단히 뭉쳤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간교한 계략을 물리치고 다음 장소로 꿋꿋하게 나아갔어요. 결국 끌어오는 불평, 불만을 참재하고 한 사람이 나고자도 없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탁월한 지도력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대적자를 상대로 일구어낸 값진 승리입니다.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판 우물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르호봇은 여유가 있는 넓은 지역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언제나 부족한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샘물이 넘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마를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이 넘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믿음이 부족할 때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샘물이 부족할 때 오해가 생기고, 샘물이 부족할 때 갈등이 생기고, 샘물이 부족할 때 싸움이 일어나고, 샘물이 부족할 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1년 365일 르호봇의 우물이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강 같은 평화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바다 같은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샘 솟는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리고 조금 있다 군대 갔을 때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실로암이었어요. 제가 설교 마치고 실로암, 내게 강 같은 평화 둘 중에 하나 떠오르는 대로 부를 거예요. 네 번째 우물에 이르서야 이삭은 드디어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정교회와 모든 성도가 르호봇의 넓은 지경에 이를 때까지 예배하는 일에, 이제 아멘 하라고도 안 할게요. 저도 지치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남았어요. 23절 25절 보면 부엘세바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처럼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 다섯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다섯 번째 우물을 팠을 때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음성에 영광이 맺다고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복주심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이 마지막 우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부엘세바의 마지막 우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된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부엘세바까지 나가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엘세바는 메시아 탄생이라는 믿음의 발자취가 시작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종착지입니다. 야곱이나 이삭은 우물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이삭과 같은 다섯 우물과 같은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이겨내는 블레셋 지방에서 판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이기려 노력하는 두 번째 에색이라는 우물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열과 거짓을 이겨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세 번째 신나라는 우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우물을 통과할 때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서 참 평안, 참 안식에 거하는 네 번째 르호봇이라는 우물에 도달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깊은 영적 교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다섯 번째 브엘세바 맹세 우물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은 지금 어느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삭이 돼 있어서 반드시 모든 우물을 넉넉히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실로암 부릅시다. 실로암 부른 다음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어두움